마라나타, 방금 소개받은 대상포진 걸린 김동욱입니다. 하나님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시간이 아닌 가슴으로 만나 들음에서 행함으로 말씀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나눈 게 지난 4월 중순 종료주일 때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8개월이 채 안 돼서 또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 섰습니다. 참 무척 떨리기도 하지만 이게 참 감사한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만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도 부담되지만 참 복된 자리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김인기 성도님께서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학권 성도가 저를 졸로 보는 것 같아요. 하하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읽을 때는 이게 안 터져가지고 아주 고생했습니다. 예. 그 말씀이 저한테 좀 큰 여운이 됐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누가 졸인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토론토에서 말씀 전한다고 직접 운전해서 내려오신 김미숙 성도님하고 그 운전기사 여운상 성도님,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자주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 혹시 나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유일하게 3부 예배를 참석하고 계시는 이학권 성도 외에 하고 계시는 우리 황성광 성도님, 이런 분들이 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졸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졸의 은혜가 족하다. 졸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점점 졸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 게 제 다음 말씀이 3월 15일이에요. 저도 졸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을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들어가는 질문으로 여러분께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며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말씀의 구조상 첫 번째 십자가의 말씀과 두 번째 십자가의 말씀 사이에 나오는 두 사건, 변화산의 사건과 귀신 들린 아이의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인 변화산의 사건은 산 위에서 본 영체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나사렛 예수의 육체에 가려 보지 못했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광을 제자들이 만나고 그것에 대하여 증언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두렵고 떨려했다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 말씀인 오늘의 말씀은 산 아래의 육체의 저주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땅의 현실인 것이죠. 허상의 저주에 붙들려 있는 까닭에 회복이 없는 절망, 심히 고생하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지만 끝이 없는 이 현상의 삶, 육체의 삶의 실제의 모습인 것입니다. 산 위의 영체의 영광과 산 아래의 육체의 저주를 대조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상 중심 단락은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심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서론의 말씀이 바로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 회복에 가망 없는 현상의 절망, 임재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절망을 넘어 회복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십자가를 통해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를 예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삶에서 본질 회복을 통해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 비로소 십자가를 만난 삶이 될 때 그 제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현상의 절망에서 본질의 소망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조금 더 들여다보면 변화산이 산 위였다면 오늘의 말씀은 산 아래, 즉 종교 세대를 보여줍니다. 땅의 종교 세대 중 주님께 나온 한 사람, 땅의 절망을 넘어선 한 사람, 한 아버지가 주님께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임재의 신성 앞에 나왔습니다. 와서 꿇어 엎드려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나왔고 꿇어 엎드렸으니 이것은 예배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즉 임재 앞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현상의 삶의 참혹함을 주님께 그대로 아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상반부의 핵심 구절인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나이다. 여기에는 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못 고친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이었죠. 이 제자들이 아직 영체의 영광을 보지 못했으니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영체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현상의 권세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첫 번째 의미와 두 번째로는 이 제자들이 십자가의 부활을 만나게 되는데 부활을 통해 완전히 드러난 주님의 영체의 영광을 만나게 되면 그 후에 섬길 사역은 영체의 영광을 본 권세로 이 땅의 생명을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중심 구절인 17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이 역시도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역한 세대가 나오고 그 패역한 세대의 근본 원인이 나옵니다. 이 구절의 특징은 강한 정죄입니다. 아주 강한 말씀으로 정죄하시죠.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광의 복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다른 말로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임재하고 있어도 너희가 불신하고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너희의 불신을 언제까지 내가 참고 견뎌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임재와 심판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광야 내내 무리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를 가지고 끊임없이 분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다가 민수기 14장에 들어가서 이것이 이 원망이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 민수기 13장과 14장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12지파의 지휘관들을 각각 뽑아 약속의 땅으로 정탐을 보내게 되죠.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못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상의 상황만을 보고 저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또 백성들이 한없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은 광야에서 죽게 되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본문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가 지금 와 있는데
메시아의 혈육은 보지만 메시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중심이 나사렛 예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것이죠. 하지만 요한복음 3장 32절에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또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처럼 여러 차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는데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제자들조차도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14장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주여 주가 가시는 길을 우리가 모르는데 어찌 그 길을 압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되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보았다면 너무나도 쉽게 이해되는 말씀이지만 그것을 우리 제자들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점을 찍는 질문을 빌립이 합니다. 14장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수님이었으면요, 다 때려쳐. 피곤해 너희들. 내가 정말 언제까지 너희한테 보여주고 언제까지 얘기하고 도대체 뭘 더 해줘야 너희들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겠니? 야 정말 힘들다 내가 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참 우리 닮아야 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임재는 부인합니다. 상황이 전부인 까닭이죠. 이게 바로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인가? 임재와 심판을 실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고 계신 예수님께로 그 실제 안으로 들어오니 꾸짖는 즉시 귀신이 떠나갑니다. 꾸짖기만 해도 쓰러지는 현상의 허상인데 우리는 이게 전부인 양 움켜쥐고 잘난 체하고 다하여 삽니다. 안타깝지만 이 모든 것은 꾸짖음 한마디에 소멸되는 현상의 일루전입니다. 그리고 하반부의 중심 구절인 20절에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작은 까닭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임재와 심판에는 전혀 관심 없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현상 살기에 빠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산상수훈의 인간론을 말씀하실 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시는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천지는 현상이죠. 창조된 현상이기 때문에 실제 이 본질 세계의 먼지 한 톨이 현상 세계의 우주 전체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결론이 무엇이냐?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실제를 살면 허상의 현상을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솔직히 이게 일주일 월요일부터 이렇게 몸이 따가운 거예요, 피부가 계속.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겨울이 되면 좀 건조해서 이렇게 좀 긁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게 아픈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이제 말씀 한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뒤에 뭐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경화한테 자기야 여기 좀 이렇게 한 번만 봐줄래? 그랬더니 경화가 이렇게 그러더니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제 몸을. 그러더니 저를 보여주면서 오빠 이거 대상포진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는데 제가 보기에도 대상포진인 거예요. 그래서 참 둔하죠. 그래서 제가 제 의사 선생님한테 사진을 보냈어요. 이거 대상포진 같은데 약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이제 약을 보내주겠다고 즉각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오후가 됐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약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러면 이제 우리 이학권 성도한테도 연락해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긴급 상황, 긴급 기도 부탁 해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같이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고. 근데 제 말씀이 이 허상을 꾸짖어가지고 애를 낳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내 허상을 꾸짖어가지고 나도 이제 낳아야지. 막 꾸짖었어요. 하나님, 이 사탄 마귀가 저의 말씀을 못 전하게 하는데 이거 꼭 낫게 해주십시오. 낫진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그래도 충분히 여기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 말씀 전할 수 있을 만큼 편안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아프긴 해도 막 피부가 다 아프진 않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실제를 살면 이 현상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근데 우리는 실제를 살지 않으니까. 임재와 심판은 그저 개념 속에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돈, 지위, 명예, 소유를 살기에 허상의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폐역하고 믿음 없는 종교 세대. 메시아는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허상의 핵심은 죽음의 허상이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거짓의 소가 현상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고, 내가 애써 소유한 내 것에 대한 인타이르먼이 너무 강해서 절대 나누지 못하는 이 미쳐버린 세대의 죽음의 허상을 깨어버리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은 절대 없습니다. 지난주 이학권 성도님께서 말씀 중에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저한테 첫 번째로 보인 게 귀신 들린 아들을 주님 앞에 데려온 그 한 사람, 이 종교 세대를 대표해서 임재 앞에 나온 한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고통을 보는 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그 아버지, 힘들어하는 그 아버지를 보며 저는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살 때 아버지를 여의셨어요. 그래서인지 저희 형과 저 이렇게 두 아들인데 저희 두 아들한테 참 각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랑이 굉장히 투박하고 때로는 거칠었어요. 그래서 자라나는 동안에 참 많이 힘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지가 된 지금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찐사랑이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가서 군대 입영 통지서를 받고 이제 입대까지 한 달 정도 남은 그런 시점에 아버지께서 저한테 동우가 새벽 기도 같이 가지 않을래? 하고 물으셨어요. 그게 참 놀라운 일인 게 그 전까지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혹시라도 뭐 가끔 새벽 기도라도 가실 것 같으면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다 믿음 생활 하는 거 안다고 이렇게 구박하시던 그런 아버지셨는데, 그런 아버지가 이제 나이 먹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그 아들을 생각하셨을 때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시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1000번제를 드리시겠다고 결심하시고 나아갔던 그 새벽 기도가 끊이지 않고 1000번제가 지났는데도 계속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는 참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이 여러 차례 오셨습니다. 2번 뇌출혈을 오셨을 때까지도 아버지는 계속 일상생활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2번의 뇌출혈도 아버지의 새벽 기도를 막을 수 없었고요. 3번째 뇌출혈이 왔을 때야 아버지가 한쪽이 이제 마비가 살짝 오셨는데, 그때가 돼서야 예배당에 나가서 드리시는 새벽 기도는 멈추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성경을 108독을 하셨어요. 108번을 통독을 하셨는데, 아버지의 그 리즈닝은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내 나이만큼 성경을 통독하고 싶다라는 게 아버지의 그 목표셨어요. 그래서 참 열심히 성경 읽으셨습니다. 한 번 마음 먹으면 참 성실하게 일을 진행하셨던 그런 아버지셨어요. 근데 자신이 읽으셨던 그 통독 횟수보다 한참 못 미치는 81살의 나이에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시절이 코비드가 한창 때였고 사인 역시 코비드로 인한 사망이었기 때문에 가족들만 장례 예배에 참석했는데, 아버지의 장례를 집도하러 오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김 장로님은 확실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위로보다는 저로 하여금 의구심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더 답답했던 거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확실히 내릴 수 없다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참 참담한 시간이었습니다. 종교의 교리로 따져보면 성경을 108독이나 했고, 그리고 새벽기도 20년 넘게 정말 성실하게 종교 생활을 하신 저희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예요. 저도 이 교회 안 나왔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종교의 열심에 가리워진 진짜 아버지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확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평생 정말 청렴결백하게 정말 해코지 한 번도 안 하시고 착하게 사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많은 양의 성경을 읽어야 됐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도 아까워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 식사하다 말고 아버지는 나 성경 읽으러 가야 된다 그러고 가셔요. 케이크라도 좀 먹고 가지, 생일인데. 아버지는 그리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게. 또 새벽 기도 열심히 다니시고 성경 그렇게 많이 읽으셨는데 변화가 없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으면 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좀 나이스해지고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맨날
뼈 때리는 말만 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런 아버지가, 성경 많이 읽으면 뭐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제가 제 마음에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아들, 모르겠어요. 모든 자식들한테 마찬가지겠지만 아들인 저에겐 참 각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아버지가 많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 물론 아픈 기억도 많이 있지만 좀 좋은 기억도 많으니까. 그러던 중에 하루는 잠을 자는데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게 한 번이 아니라 3번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저 인자하고 아주 흐뭇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꿈을 3차례를 꾸고 나서야 제 마음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품에서 편안하게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새벽 기도와 성경 통독이 그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최선을 다한 그 순수한 그 마음을 저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삶과 죽음을 다시 만나면서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더 선명해지고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교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아울러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삶으로 우리 안에 영체를 가꾸어 가고 그렇게 가꾸어진 영체로 육체의 죽음 후에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임재와 심판을 살아 아름다운 영체를 가꾸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종교 세대는 그저 종교 활동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고 합니다. 예배당 잘 나오고 교회 활동 열심히 하면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딱지를 붙여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보다는 주변에 사람이 누가 왔나 안 왔나 그거에 더 신경 쓰고 코끝을 스치는 점심 국 냄새에 오늘은 무슨 국일까 추측하는데 더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도 가슴으로 만나기보다는 머리로 이해하고 종교 지식 축적하는 해서 그저 남의 작은 잘못에 판단 정죄하는 도구로 씁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온 아버지처럼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절망 속에서 본질의 소망을 회복한 십자가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만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중심에 모시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신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만 임재와 심판을 실제로 살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만났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 본능이 회복되어 실제를 삶으로 허상의 현상을 다스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감.